네, 7월 28일 가정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송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특정한 하나의 국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의 컨텐츠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컨텐츠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의 것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덩치를 키워서 마침내에는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누리고자 하는 그 교만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모든 국가와 사회와 개인을 가리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벨론과 같은 이 거대한 제국들은 그 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설적으로 비대해진 그들의 부피와 또 무게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한계점입니다. 이 제국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거대해진 이 체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착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큰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었고 유지해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국들은 끊임없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있는 어떤 자원들, 식량들, 노동력들을 빼앗아 오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부유하고 또 편안하고 안전하고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착취를 당해줘야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과 같은 시스템을 원하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시스템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 혹은 기업들, 이런 개인들은 그 안에 이미 멸망의 시계를 품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찾아왔고 모두가 바라는 것이 속히 우리가 이 시간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이런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많은 불편들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시대에 던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우리가 놓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 속에 숨어있던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레미 레프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가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1900년대까지 인류가 지구상에서 사용했던 땅의 면적이 지구의 약 17%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이르러서 사람이 살거나 혹은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땅의 면적이 지구상의 77%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동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인류의 어떤 편안함과 또 우리가 누리는 이 수많은 혜택들과 또 안전들, 또 부유함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생태계와 또 많은 동식물들을 착취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가 그런 동식물들의 영역을 침범하게 됐고, 우리 스스로 그 영역을 넘어서면서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공격이 찾아오게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코로나 사태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벨론에 관한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더 편리한 것들을 추구한 욕망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에 참 많은 어려움들과 불편함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보급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시에 그동안 어쩌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의 탐욕과 욕망,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도 함께 개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또 삶의 모습들을 새롭게 좀 변화시켜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 우리 안에 있었던 이 바벨론적인 어떤 탐욕들과 욕망들이 있었다면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탐욕과 욕망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해서 한번 가족들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를 위해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작은 불편함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눠보고 또 실천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